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분명하죠. 얼굴을 수건에 싼 채로, 그 다음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로 동였다는 말은 이렇게 포로 전신을 감싼 다음에 그 시신을 포 위에 묶는 띠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했던 그대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동굴에 넣으면서 머리부터 아래까지는 이렇게 포로 감싸고 띠로 묶은 다음에 머리는 수건으로 덮어놓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기 힘들죠. 분명히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면 모든 장기들은 이제 소멸되기 시작했을, 썩어가는 과정에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했으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를 부여해 주기도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믿어내야 한다는, 믿어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하는데 이제 더 큰 것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이 왜 내 삶에 내가 필요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이성적인 불신, 신앙적인 불신, 그리고 감정적인 불만. 왜 나에게는 내가 필요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들, 질병 고침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포함이겠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곳곳에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것들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신자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너무 잠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것에 대한 실망과 불만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 자체를 아예 안 믿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에도.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거죠. 마치 그래서 기적은 로또 같습니다. 안 맞죠. 어딘가 당첨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작은 것도 안 맞죠. 기적도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 우리 주변에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심정적인 불만도 우리가 기적을 믿지 못하는데 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대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성적으로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어떻게 죽은 자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또는 이 기적들이 나를 비켜가든지 그래서 불만이든지 상관없이 기적이라는 게 대체 뭐냐 특히 성경에 있어서 기적의 실현과 기적의 응답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관점은 뭔가 하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병이 나았어, 응답을 받았어, 환경이 나아졌어, 상황이 역전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실현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사건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에 대한 환상을 좀 깨뜨려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기적 같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요? 탐복하고 칭송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천사처럼 변해서 금빛이 나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슈퍼맨처럼 딱 등장한다. 여기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나오면 더 사람들이 탐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수건을 그대로 하고 시체 썩는 그 고름들이 그대로 묻어있을 붕대를 그대로 묶인 채 나왔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공포영화가 되죠? 기적의 현장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관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봐도 그렇게 입관을 해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것만 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놀랍습니다. 시겁하죠 하는 말대로.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서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항상 일상적인 현실과 연결해서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현실과 일반적인 자연 원리들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멋있는 기적이 될까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가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도 부리시는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름에 태워서 그 바다를 건네야 진짜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바람이 불어 그 바닥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됐죠? 그 사이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거리가 짧아졌거나 단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기적대로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걸어야 할 거리를 수고롭게, 가축도 나오거든요. 가축까지도 데리고 가면서 그 마른 바닥이지만 그 긴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수고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찾아볼까요? 이번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구약 3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기도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죠.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건 자연 현상을 거스른 거죠.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멈추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싸워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벼락을 치거나 천둥을 쳐서 단번에 땅을 꺼뜨려서 단번에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거나 수고를 감해 주거나 시간이 단축되거나 고생이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출생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로 탄생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남자의 도움 없이 태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경험, 은혜의 경험, 신비한 이적이 있었다고 10개월의 잉태 기간이 삭제되었나요? 아닙니다. 10개월의 잉태 기간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여전히 마리아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건너뛰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들을 행하실 때 항상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뭐죠? 고통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특한 기적을 말하는 독특한 특징들이죠. 특히 성경에서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기적들이 동원될까요? 왜 일상의 현상들이 또 살아야 할 삶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이 기적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그 약속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적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예수를 출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약속하심, 그것을 믿고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그 가혹하고 힘든 일상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소원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상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종교에서의 기적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문제 없고 일확천금이 생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동원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좀 허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적과의 신비는, 기적과 신비, 신령한 일들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말씀 노트 안에 보시면 그 말씀의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마친 이후의 일입니다. 설교가 끝나지는 않았죠. 설교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앉아 계신. 그래서 사도신경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특별한 환상,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특별한 기적,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설교를 끝맺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돌 한 번만 맞아도 큰 아픔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기적과 신비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적들을 다 없애주거나
생명을 연장해 주거나, 그래서 이 특별한 설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안전하게 옮겨주는 것으로 기적과 신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면한 죽음 앞에서도 그의 시선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으로 기적이 동원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도록 기도하는 걸로,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특별한 기적과 환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기적과 이적을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디고 충성할 수 있는 도구로 이 기적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은 문제 해결과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함양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줄곧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만 신앙이 좋은 거라고. 내가 말이야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 질병이 낫고 이래야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도 타인에게도 그 위대한 간증들, 그런 것들에 열광하는 이유죠. 제가 그런 간증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크고 화려하고 멋진 기도 응답은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의탁하여 내가 살아가야 할 현장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울면서도 내가 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기적도 아니고 믿음의 현장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유명해져야만 하고 커야만 하고 대박이 나야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압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초월과 기도응답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고 싶어서, 수월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싶지가 않아서, 울고 싶지 않아서, 건너뛰고 싶은, 더 올라가고 싶은,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들과 우리 마음의 진심을 동원해서 우리 현실의 그런 것들을 이뤄내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게 됩니다. 일단 금식을 생각해 보시죠. 금식은 어떤 하나님께의 신앙 고백이냐? 금식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 육체의 현상이 뭡니까? 배가 고파지죠. 당연히 금식하니까. 처음 알았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당연히 배가 고파지죠. 배가 고파진다는 것은 내 육체의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금식입니다. 저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금식이죠. 그런데
이런 금식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진심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고생을 줄여주고 좋은 결과를 얻는 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욕심입니다. 나의 믿음의 함양을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고가 줄어들기를, 고생이 줄어들기를. 금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질됐죠?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나 확 배고파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변질된 것이 금식이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면 11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마르다의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적의 실현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마르다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 의심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내가 굳건히 믿는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들은 내 믿음의 진정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마르다에게 있는 순도 100%의 진정성 100%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신다, 이 말이지. 굳건하게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마. 순전하게 믿어. 욕심 부리지 마. 우리 마음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 마음에 헷갈리게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갖느냐? 우리 나라의 무속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우리 무속신앙인들은, 또 우리 조상들은 비나이다를 하죠. 어디를 향해서 하죠? 해를 보면 해님, 밤에는 달님이 보니까 달님, 바다를 보면 용왕님, 산에 가면 산신령님,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동자신, 아니면 할미신, 조상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총각귀신, 하여튼 뭐 장군신, 이런 신들에게 구합니다. 대상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신심입니다. 나의 정성. 신령한 곳을 찾아가서 내가 신심을 다해서 빌면 하나님도 하늘도 감동하여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성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 마음의 진정성이 아니라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반드시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 진정성의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다스림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펴놓고 계시죠?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 191페이지. 자, 1절에서 10절까지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필요한 것이 뭐죠? 오늘 먹을 겁니까? 이제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금과 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어야 수 있을까요? 답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야 그 사람이 더 나은 삶, 본질적인 삶, 금과 은이 줄 수 없는 오늘의 먹거리가 생겨 내가 배불러 포만감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절절히 아는 겁니다.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들은 이 거린에게, 이 구걸하는 이에게, 평생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처절하고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론이 들죠. 반감이 들죠. 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늘 불행했어요. 기도응답을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왜 기적이 보이지 않느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일상에서 일어났던 무수한 기적들이 안 보일 뿐입니다.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수고와 고생들은 마치 구름 같습니다. 그 태양이 항상 떠 있었지만 내 수고와 내 고생과 내 불행함과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뭔가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수한 예배의 양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스칠 때가 옵니다. 이거 진짜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감쌀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내 심장이 뛰어온 것이 그 수십 년의 시간도록 변함없이 심장이 뛰면서 내 삶을 살아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한 발자국 걷는 것이, 한 손을 드는 것이, 이 손가락을 움직여 숟가락을 잡아 밥을 떠서 입을 넣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압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구나. 걷는 것이 기적이구나. 숨 쉬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게 가족이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기적이구나. 내가 뛸 수 있는 것도 기적이구나.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도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내게는 기적이 없는 것 같았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고아 같은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멀리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큰 기적도 이루어지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 발길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사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음성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은 답답함, 아직 배로 칭칭 감싸 맨 것 같은 그 힘듦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직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내 인생이 탄탄태로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중압감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은혜가 임하면 깨닫고 발견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져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앞쪽에 있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7절에서 62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나갔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하는 모습,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따라갈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겠다고? 날 따라오면 문제 없을 것 같지? 일 잘 풀릴 것 같지? 행복할 것 같지? 그거 아니다. 나도 나를 따라오겠다는, 너희들의 스승이 되겠다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쟁기를 붙잡고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가족들에게 세상에 붙잡혀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을 따라오려면 나만 보고 쫓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문제 해결이냐, 소원 성취냐, 괜찮아지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분이기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면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 심정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동경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도 품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까지 받으셔서 죄인들과 함께 되셔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의 다시 삶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살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발자취,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대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더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밖에 없고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운명을 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운명과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신다면, 또 살아가신다면 큰 기적과 이적은 혹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기적들,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떠 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불만, 서운, 섭섭,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 기쁨, 만족, 고마움, 넉넉함, 이것을 드디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즉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